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제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들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면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거리와 기름값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야 돼서 생각하다가 어제 장례 광고를 했어서 일산부터 강릉까지 어제 강릉에서 장례가 있어서 최현식 목사님이 가셨는데 일산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250km 정도의 거리더라고요. 250km를 승합차 기준으로 해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면 대략 기름값이 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250km도 가깝진 않은 거리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우주를 날아다니는 우주선, 탐사선을 생각해 보면요, 태양계를 탐사한 보이저 2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비행거리가 20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십니다. 20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억소리가 납니다. 250km가 아니라 200억 킬로미터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에서 일산에서 강릉까지의 거리에 1억 배 정도 되는 거리죠. 계산해 봤습니다. 승합차로 가면 기름값이 3조 2천억 원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가는 길에 주유소도 없고 사실 속도도 승합차로 100km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빠른 시속 몇만 킬로의 속도로 달려가야 하죠. 주유소도 없고 엄청난 속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연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모든 것들을 우주 공간에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성은 무엇이냐면 보통 예를 들 때 그렇게 하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설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버스가 달리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버스는 서지만 우리 몸은 버스 안에서 버스와 같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에 그 가해진 힘의 방향과 세기, 힘의 정도만큼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지구에선 그렇지는 않죠. 공을 던지더라도 분명 처음에는 공을 던진 방향과 힘대로 가다가도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이과 출신이 계시네요.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구에서는 바람이라든가 공기 등등 특히 가장 큰 중력의 저항들로 인해서 관성이 작용하고 싶어도 어느 턴에 가면 멈추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력이 거의 무중력 상태에 가까운 우주 공간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방향으로 힘을 작동하면 그 방향으로 그냥 갑니다. 냅두면 절대 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진짜로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주에서 따로 연료가 없더라도 방향만 잘 잡고 힘을 한번 딱 주면 그 방향으로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구를 탈출한 후에는 연료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관성을 잘 이용하면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힘을 들이거나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방향에 맞춰서 간다. 냅두면 그냥 간다. 근데 그게 장점인 만큼 또 하나의 그거에 버금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냅두면 틀린 방향이어도 계속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계 가장 바깥 행성으로 불리는 해왕성, 그곳을 향해 관성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 해왕성의 궤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왕성의 움직임이 바뀌면 해왕성을 향해서 똑바로 나가고 있었던 우주선은요, 결국에 그 방향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냅두면 틀린 대로 계속적으로 똑같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거리가 먼 만큼 관성을 따라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될 만큼 크게 방향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성은요, 근데 단순히 물리적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도 똑같이 반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떠한 힘이 가해지는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힘을 받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었던 것, 배워왔었던 것,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여겨왔었던 것들, 세상이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생각과 태도가 관성에 따라서 그냥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냅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는요, 또다시 마치 관성이 작용하는 것처럼 아도니아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사라졌어야 할 인물이죠. 왜냐하면 반역을 꾸민 자 아니었습니까? 반역을 꾸민 무리에 왕으로 세워지려고 했었던 우두머리였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보통 한 번 들키고 한 번 검거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처단해야 할 이의 그런 목록에도 그가 들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마음에 이미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직 그냥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면요, 단순히 이게 반역에 실패하고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의 행동치고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보입니다. 당장에 밧세바에게 찾아온 그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밧세바가 누굽니까? 지금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밧세바는요, 아도니아의 반역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그 아들과 함께 가장 큰 목숨을 잃었을 사람입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왔을 때에 밧세바가 할 수 있는 가장 여기에 어울리는 대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극식으로 하면 어느 안전이라고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 그런데 밧세바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온 목적이 평화를 위함입니까? 화평하기 위해서입니까? 즉 반대로 생각하면 아도니아는 여전히 밧세바를 직접 찾아오고 그에게 화평을 제안할 수도 혹은 불편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꾸몄던 자가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요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게 어떻게 반역을 시도했다 실패한 반역의 수괴가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이 된 이의 어머니에게요. 사실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말을 들은 밧세바는 당연히 화를 내고 그를 쫓아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뒤에 이어 나오는 아도니아의 요구까지도 계속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도니아는 당당하게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다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사실 아닌 문화권을 별로 제가 아는 게 없는데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 승계를 합니다. 장자 승계를 합니다. 이미 다윗의 아들들 중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없어졌습니다. 첫째는 셋째에게 죽었고 셋째는 반역을 꾸몄다가 그 전쟁 가운데서 죽었죠. 둘째는 사실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게 어느 순간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도니아가 넷째죠. 지금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마지입니다. 장자 승계가 당연한 세상이었다면 아도니아 스스로도 자기가 말 그대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넷째인 아도니아는 말 그대로 세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에 대한 지목이 더뎌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선을 넘어버려서 다윗이 생존해 있음에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자축하는 파티를 열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었던, 그가 이런 짓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의 눈치 빠른 요압마저도 왜 아도니아를 지지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선을 넘긴 했지만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하고 있는 행동들은 잘못됐지만 온 세상이 그냥 인식하기를, 온 세상의 흐름이 장자 승계이므로 온 백성들도 결국에 그를 다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깔려 있었겠죠. 아도니아 스스로도 그랬고 그 눈치 빠른 요압도 아마 결국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도 그 관성대로, 세상이 그냥 그게 맞구나 하고 흘러왔었던 그 관성대로 함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관성은요, 단순히 그냥 관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오늘도 반역이 실패한 이후에도 아도니아가 뻔뻔하게 밧세바를 찾아오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자신에게 평화 또는 대립을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존재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요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밧세바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하죠. 우리 17,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왜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는요, 당장에 아비삭만 주면 아비삭이 지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죽었고 그냥 맨 나중에 드린
첩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비삭만 넘겨주면 마치 아도니아는 이제 아무 일 없듯이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왕이니 뭐니 하지 않는 그런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고 밧세바는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왕의 첩을 취해서 선왕의 권위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당시 왕정 국가들의 보편적인 관성이었습니다. 선왕의 부인을 취하는 문화, 선왕의 부인들을 취하면은 그 권위가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그 문화가 그냥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당연히 흘러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을 때에 다윗의 첩들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식이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왕이 된 거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나를 왕권을 지닌 자로 자연스럽게 관성처럼 인지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이러한 아도니아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내명부의 주인이 된 듯한 기분을 내고 있죠. 뭐가 되었든 내명부라 함은 결국에 가장 내명부의 대장은 데비마마 아니겠습니까? 지금 밧세바가 따지면 데비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권한으로 내명부의 아비삭을 내어주어서 솔로몬의 왕권에 기여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두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세상의 관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서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아도니아는 왕권이 아우의 것이 된 이유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마치 이 표현은 믿음의 표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에게 운이 따랐지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진 게 마치 세상의 커다란 물줄기, 그 흐름에 잠깐 스쳐가는 운처럼 개입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지라는 식으로 그 정도로 여호와의 개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운 따위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다시 뒤집어 보겠다. 내가 여전히 다윗의 장자임은 분명하니 아비삭도 내가 취하면 언젠간 또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될 것이다. 밧세바가 이제 그 요청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우편에 밧세바를 앉힙니다. 왕의 우편에 앉아 왕에게 아도니아를 위한 청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잘못된지 밧세바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당연하다 했었던 그것에 휩쓸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세상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것이 틀린 방향이 된지도 모른 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 관성 속에 갇혀서, 세상의 관성 속에 갇혀서 그 흐름 속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관성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은 정확하게 아도니아의 의도가 무엇인지 간파합니다. 아비삭을 구하고 있는 것이 그가 여전히 왕권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것임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밧세바까지도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관성 또는 세상의 관성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직설적으로 솔로몬은 찌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장자 승계가 당연하다는 세상의 인식과 당연한 흐름, 그 관성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모두를 잡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요청처럼
다윗을 통해서 요구된 것처럼 지금 어찌 보면 대장부답게 서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관성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세상의 관성에 따라 사는 삶은요, 절대 사람이 이게 잘못된 것인지 관성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죄인지 어쩐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관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흐름 속에서 그게 잘못된 것인 줄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솔로몬은 그 관성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 그는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그 삶에서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었었죠. 바로 다음 장 3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 내가 아이라서 이 백성 앞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줄을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무엇인가요? 스스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이인 존재,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을 오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내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내 능력, 내 힘 혹은 세상의 당연한 흐름이 아닌 나를 오늘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왕권에 대한 자기의 권력욕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우신 그 신의 산 언약과 또한 다윗에게 주어졌었던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다윗 언약의 비전에 지금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은 자신을 그 과정 가운데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귀한 역할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 귀한 역할에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은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솔로몬의 자리가 자연스럽지 않다 말해도,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해도 지금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은 관성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 딱 1도 정도씩을 마치 옷깃을 당겨서 그쪽 방향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옳은 길로 옮겨 놓으시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력을 솔로몬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궁 아시죠? 활 쏘는 올림픽 종목입니다. 양궁의 관역이 1점부터 10점까지 총 원의 둘레가 122cm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궁을 쏘는 사람으로부터 관역까지의 거리가 70m라고 합니다. 이게 올림픽 경기 규격입니다. 이거를 제가 청소년부 고등학생, 이과생을 통해서 계산해 보도록 시켰습니다. 몇 도만큼 틀어지면 얼마만큼 벗어나게 되는지. 근데 신기하게도 실제로 계산하면 정확히 1도입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1도만큼 움직이는, 원에서 1도만큼 움직이는 그 폭 안에 70m가 지나면 122cm만큼의 거리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양궁 관역만큼의 폭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1도만 틀어지면 관역에서 아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맨 가운데 있는 10점짜리 구간 아시죠? 10점짜리 구간의 사이즈는 12.2cm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활을 쏘는 이가 0.1도 틀어지게 쏘면 10점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0.1도만 벗어나면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1도를 관성처럼 우리의 인식을 휩쓸어가고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그 0.1도 혹은 1도마저도 우리는 조절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성을 따라가는 우리는 무조건 관역을 벗어나도록 활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실패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있죠. 하마르티아,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관성 속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 관성 속에서 우리의 팔을 살며시 잡아 끄시면서 1도만큼, 0.1도만큼 우리를 움직이셔서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0.1도만큼 살짝 당기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청종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비전을 함께 부여받고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당연하다 여기는 그 거대한 흐름, 그 관성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손길에, 그 음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조금씩 잡아당기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며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일산 중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자로 주 앞에 또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나아와 있는 이 현실,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헌신이 보상받거나 혹은 나의 수고가 보상받을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높여 찬양할 시간인 줄 압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크신 은혜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주님, 내가 당신께서 나의 옷깃을 이끌어 당기시는 그만큼의 그 완력을 느낄 수 있는, 나를 부르시사 나를 주의 그 귀한 비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시는 그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로 나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관성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